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맞아서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그냥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끼리 모이고 그런 날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영광의 왕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잡게 나 그 순하신
3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성탄이 되니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또 어제 못 봤던 얼굴들 또 새롭게 보이시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반가운 얼굴들 또 예배 마치시고도 또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성탄은 항상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사람들이 바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눈이 왔는데 오늘 또 눈이 와서 아주 새하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면 즐거우시죠? 아니신가요? 예. 눈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하기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문화촌지에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영원히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날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거두어 주시며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또 식사하는 성탄의 식사 자리를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25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또 졸업 예배로 은퇴식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함께 예배하면서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있는 선물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성탄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앞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순서지? 예,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받으신 분? 예, 예, 저기 중간에 있네요. 여기 뒤쪽에 돌아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예, 번호가 있는 거, 번호가 없는 거 갖고 있으면 번호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또 우리 김경희 원사님 또 우리 김영건 집사님 가정에서 또 귀한 떡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나갔을 때 떡도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받은 떡 또 감사히 먹으시면서 또 떡을 주신 분들에게 또 우리 오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리니어 찬양단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어제도 연습을 하셨는데요.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많은 감사와 또 많은 기쁨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예, 찬양단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다들 복장을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넥타이를 초록색 넥타이를 매봤는데요. 예,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힘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단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귀한 찬양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살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 봐도 성탄절의 인사는 즐겁고 행복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성탄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뭐 설왕설래하네요.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는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절을 즐기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왔다는 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은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다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탄절을 왜 행복하기를 원할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성탄의 이유는,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성탄의 기쁨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 그게 성탄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더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에 왜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큼 그들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중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쩌면 성탄절의 의미를 더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의 의미,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많이 얘기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아기 예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성탄절에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여기 있는 선물들도 나눠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 호적을 등록해라, 즉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황제로 알려져 있고, 그 초대 황제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즉 자신의 왕권을, 그 황제의 권한을 좀 더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명령은 이게 이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이 왜 이런 명령을 앞에서 기록해 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어디에서 살았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를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들이 나사렛에 살았는데 원래 그들은 유다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지방이 고향인 겁니다. 호적을 다시 인구조사를 하면서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겁니다. 나사렛에서.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해서 지금 아내가 잉태한 몸,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끔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 안 되어 있는 거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아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유다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언은 성취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신학자들의 말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예언의 성취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는 성취가 안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로마의 황제가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는 전혀 이걸 모르고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그 황제의 권한을 다지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점령하는 세계를 더 힘있게 점령하기 위한 그런 조사 차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명령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 아침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있죠.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언 가운데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계속되지 않고 그 70년이 지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멸망하면 해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안 돼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속국으로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자기가 점령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서 자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자치를 인정해 주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원하는 자들만 갑니다. 원치 않는 자들은 거기에 남아있고 원하는 자들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고레스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심지어는 이 아수르, 바벨론, 이 바사 이쪽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나라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있는데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모든 일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의 삶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모든 피조물의 그러한 운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하는 역사이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땅 아래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예수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 태어난 그 사람을 전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나요? 부처가 탄생한 날을 전 세계가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석가탄신일, 빨간 날 쉬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거나 절기로 삼지 않습니다. 반면 그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슬람의 상시자, 그 사람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그의 탄생일을, 출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부분적으로는 그 나라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기억하고 절기로서 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탄생한 날,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이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전 세계에 구원할 만한 어떤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크게 말씀드렸는데 좀 작게 미시적으로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 자,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아래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호적을 등록하러. 근데 평상시라면 그냥 요셉 혼자 가면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같이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만삭입니다. 만삭.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160km면 지금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쳐봤습니다. 여기에서 대전 시청까지가 167km입니다. 물론 직선거리로만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160km를 차로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정도 걸릴 겁니다.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좋기 30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그것도 이제 건장한 사람이 그렇게 걸릴 거죠.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거기까지 가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며칠이 걸렸을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런 느낌이 들리지 않을까요? 생고생한다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지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겨울이긴 한데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지는 않거든요. 신학자들의 말로 이렇게 유추해 보면 여름에 가깝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그 거리가 막 여행을 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한파가 몰아친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여행은 밤에는 거기가 광야지대와 같은 곳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멀리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만삭의 여인이 여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왜 이러한 힘든 여정을 해야만 하나라고 하는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죠. 안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그 섭리를 바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고. 겪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끼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생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상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그 고생하는 것이 그냥 고생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내 고생이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설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기포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룹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 또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픈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일어난 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한 일 또한 하나님의,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싶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탄생이 그랬고, 그 베들레헴의 탄생을 위한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의 명령이 그랬고, 그것을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또한 그들과 방불한 여정을 살아오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또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땀방울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일로 다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내년을 기도하고 기약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별로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앉아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가족들,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우리 친구도, 하나님 예수님도, 또 하나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파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탄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하나님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시는 영축간의 각본함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이 새해 고용말이 지나시게 되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할 자를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한 해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온 열방을, 온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다스려 주셔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허투루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떤 기쁨에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또 그 어떤 슬픔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탄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음 주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성탄의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몰랐던 자들에게 성탄이 전해지고 알려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곳에 이 물질,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아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도 그 성탄의 기쁨의 연장선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할 때 성탄의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그 사랑이 올해도 충만하고 내년에도 더욱 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춘절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성탄의 기쁨,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전쟁과 지진의 그 재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 홍수와 또 아픔과 상처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